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근본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사도행전 강해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10명인데 10명 목사님께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한 시간마다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구나. 나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리에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석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들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용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심령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고 또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구나. 우리 성도들 지치고 쓰러져서 안진뱅이와 같은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또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용하셔가지고 또 주저앉은 심령들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또 댁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사용해 주시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단에 설 때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주저앉은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대했는데 사도행전에 그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제 다니면서 하는 행적 그걸 기록한 것인데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행전이다.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서 모든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름이 뭐냐면은 교회 행전. 교회 행전.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교회 행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입니다. 1장 8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과연 임하심처럼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거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는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13장에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세 구분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또 대조적인 거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요, 이게 형편없어요. 정말 실패하고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자리에 가면은 졸기를 잘해요. 졸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주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인데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달아나고, 이랬는데, 사도행전에 오면은 막 그 사람이 어떤 같은 사람이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공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너희 말 듣는 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가하냐? 하고 담대하게 아주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안진뱅이가 무엇을 구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너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사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안진뱅이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안진뱅이의 자리에서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오히려 일어나서 이제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결정적인 그 원인, 요인,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16절? 3장 16절 보시면은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낫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능력이 나갔고,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임했고. 누가 믿었을까요? 베드로 물론 믿죠. 베드로도 물론 믿지만은 이 안진뱅이도 믿은 거예요. 어디에 그 힌트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4장 8절. 자, 8절 8절 9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고 또 이 안진뱅이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서로 딱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간 믿음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령으로 주저앉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안진뱅이들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런 안진뱅이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고 이웃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이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 말이 있는데 3장 6절을 자세히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들의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마디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베드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뭐 흉이 아닙니다. 돈 없는 거, 뭐 없는 거 흉이 아니에요. 하나도 흉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다 하는 말, 이 세상 거 없다는 거예요. 부여도 없고 권세도 없고 육신의 것도 없다. 육신의 것은 없다. 없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없어도 좋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사는데 지장 없고 믿음 지키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뭐 담대하고, 예, 힘있게 나가서 안진뱅이만 잘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질 겁니다. 죽으면은 하나도 못 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도 못 가지고 하고, 은덩어리도 하나도 못 가지고 하고, 1원도 못 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부러워하지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목적으로 삼지도 말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은금을 추구하고 그걸 벌기 위해서 뭐하고 돈분서도 하고 밤잠도 못 자고, 시편에 보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낮 동안에는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동분서주 하면서 하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놓고 갑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27살에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 옛날에 결혼 일찍 했잖아요. 결혼 일찍 해가지고 그냥 일밖에 모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교회 나와도 뭐 특별한 일 한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살이를 위해서 엄청 바쁘게 살아가다가 자기 암 걸리지도 모르고, 어째 소화가 안 되니까, 아니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자주 체하고 뭐 그런 몸이 좀 이상하면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병원 갈 여유도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 그냥 뭐 체하고
몸이 안 좋으면 활병수나 막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버티다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죽을 때가 27살에 죽은 사람인데 목사 품에 안겨서 그래도 믿음은 있었는지 목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남편 통해서 그 목사가 가서 이제 목사님 나 이제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1년이 무슨 1년이 뭐 자기 마음대로 1년이야. 하나님이 오라 하면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숨 쉬고 있을 때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금싸라기 같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세상 것만 알고 은과 금을 위해서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왜 그렇게 자기 몸도 안 돌보다가 결국은 27살에 참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목사의 심정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은과 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베드로는 그거 없다. 하나도 없어. 괜찮아.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괜찮아. 그거 추구하지도 말아라. 추구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은과 금이 제일 잘 벌리고 제일 많이 찾아오는 거는 어느 때 찾아온다 그랬죠? 이렇게 몰라가지고 되겠나? 은금을 주는 방식도 그냥 성경에 있는데 아직도 그거 몰라가지고 돼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7살에 그렇게 막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몸도 안 돌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주일날은 좀 쉬고 안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다 분복대로 주실 건데 왜 이렇게 몸을 혹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 명을 못 누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 확실히 하고 은금이 다가 아니다. 이거 다 뭐 쓸데없는 거야. 놓고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추구해. 1원도 못 가지고 가는 놈의 세상을 내가 왜 매달려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있다. 야, 내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6절이 요절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은금은 없어. 안진뱅이가 도와달라니까 내가 너한테 1억 못 주고 2억 못 주고 3억 못 주고 10억도 못 줘. 100억도 못 줘. 은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줄 게 있는 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항상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찾아오면은 좀 줄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줄 게 있어. 그 교회 가면은 항상 뭐 주고 손님들 오면 뭐 주고 줄 게 있어요. 줄 게. 네. 어떤 집에 가면 줄 게 없어. 물도 안 줘. 물도 안 줘. 물도 안 주면 되겠어요? 네? 물이라도 좀 마시고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좀 줄 게 있어요. 줄 게. 왜 베드로가 은금은 못 주지만 난 너한테 줄 게 있다. 줄 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 은금은 없어도 예수님이 내게 있다. 예수님이 내게 있고 영원한 것이 내게 있고 믿음이 내게 있고 기도가 내게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 이게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과 금은 돈은 없어. 돈은 나한테 바라지 말라. 그러나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줄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참 줄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좋은 사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금요일에 거기 다녀오는데 계속 사랑의 마음이 나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고, 그 목사님이 또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 아버님이 저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그분이 저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고, 오면서도 사랑으로 사는 게 참 좋겠구나. 설교할 때도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사랑으로 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나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가고, 내가 있는 이 예수를, 내가 처음 한 이 부활의 예수님, 이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은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성령 충만함,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주겠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준다 그랬죠? 줄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준다 이거예요. 내게만 있는 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주겠다.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다 이름이 있죠?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성격,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 신분, 저 사람은 왕이다. 윤석열 하면 대통령이야. 저 사람 대통령이야. 또 이재명 하면은 그 사람 야당 당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야. 다 이게 개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 성격, 그 사람 신분, 그 사람 능력, 그 사람의 행함.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가 그때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신약에서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영어 보면 자슈아 막 그러잖아요. 자슈아가 그게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그래서 저 사람도 자슈아, 저 사람도 자슈아. 이 사람은 예수.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잖아. 또 바예수. 성경 바예수, 예수 많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이던 그 사람.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애국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예수로 자라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성을 갖는, 나사렛 예수는 인성,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인성으로는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런 분인데, 그분의 신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말하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 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며 메시아이시다.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이름이에요. 이 권세가 있어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뭐 권세가 대단합니다. 뭐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고 장관 임명권, 뭐 대법원장, 뭐 재청권, 뭐 하여튼 공직자 수많은 공직에 있는 그런 것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이거에 뭐 무한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다. 나간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나는 비천하고 음과 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나에게 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그 능력과 은혜와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은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들도 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나는 날 때부터 안질뱅이야. 한 번도 못 걸어봤어.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겠습니까? 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낭만과 절망과 불신과 회의와 의심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하나 이름은 글로바라고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같이 가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모르면서 슬픈 빛을 띠고 당신 요새 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르세요?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을 막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예수신 줄 알아보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있느냐 하면서 일어나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걸으라. 걸으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라. 걸어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게 했잖아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 바르게 걷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돼가지고 안진뱅이와 같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또 걸으세요. 걸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시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은요,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고 돌아가신 줄만 알고 무덤에 들어간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 주님을 참 이렇게 제대로 이 만나지를 못하고 체험하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부활의 살아계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보지는 못하지만은 영으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곁에 확실히 살아계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의 특징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도 거듭날 때 예수님 믿을 때 오순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기도에 힘써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자, 3장 1절 보실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제9시는 몇 시입니까?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9 더하기 6은 15죠? 네? 15 그렇죠. 15에서 12를 빼면은 3시, 오후 3시. 오후 3시 무슨 시간?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잖아요. 네. 사도들이 공연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항상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기도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 장소 정해놓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새벽에 가까이 사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어디라도 정해놓고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세 주말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의 눈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